이거 한 반 정도가 이 정도가 좀 잘 보이시죠? 그죠? 이게 좀 더 안 보이시죠? 성경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을 텐데. 자, 오늘은 예배소서를 다루면서 예배소 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그 편지입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든가 예배소라든가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이제 보통 초기 기독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부흥의 어떤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들이 세계로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각 곳에 주로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배소도 마찬가지로 그 로마의 그 세력권 안에서, 그러니까 식민지죠. 식민지의 지배를 받는 그런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제 초기 기독교의 그 열심이 있는 그 어떤 믿음의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절로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성한 그 믿음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좀 오해의 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가리키는 그 순수한 제자들의 그 신앙적 믿음의 복음과 또 그 복음을 약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전한 복음이 아니죠.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뭔가 섞인 복음들도 동시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예배소는 대표적으로 좀 학문적인 얘기로 하면 주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어떻게 믿냐면 육신은 아주 불결한 걸로 봐요. 그래서 육신은 버리고 오직 성령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런 그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예배소에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 차례 담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서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지주의라고 제가 잘못 전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력들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온전한 복음과 온전하지 않은 복음의 싸움을 현재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복음을 왜곡해서 전파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기가 아주 쉽죠. 왜냐하면 여기에 또 그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믿음이 있다. 그 비밀스러운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고차원적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더 고차원적인, 높은 학문적 수준이 아주 높아야 그 비밀을 알 수 있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왜 그 학문적인 지식이 높은 것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마음 안에. 그래서 그 열망을 어떻게 딱 끄집어내는 그러한 사상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좀 잘못된 복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첫 번째 컬럼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쭉 중간 지나서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은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이게 모두 저희를 향한 바울이 절절하게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첫 번째 읽어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먼저 그치지 않는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안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니까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엔 언제나 든든하게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예수님 뒤에 더 큰 원으로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주신 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 또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겹쳐진 중첩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그림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성령님이 현재 나와 늘 동행하시고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부, 성자, 성령은 또 단 하나로 삼위일체된 하나님이에요. 참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쉽게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세 위가 존재하는데 세 위가 공존하시면서도 동일하게 또 한 분이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것들을 믿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유산입니다. 유산. 우리가 기업하면은 그러니까 회사 이미지가 좀 강하죠. 그러나 그런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유산, 그 유산이 고스란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시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유산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 유산이 곧 내게 상속되는 것이고 그 상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을 또한 우리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기업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은 곧 유산이다. 우리가 상속받은 유산이고 또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유산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말이 이렇게 우리가 좀 끊어지는 부분이 없는데 좀 이렇게 달락달락 좀 잘라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죽으나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잃어버리지 말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알게 한 것이 뭐냐면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자, 여기서 바로 제가 앞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부활에 곧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서 보내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은혜로 죽음에 이르게 어떻게 보면 버려두신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도 믿으면서 동시에 그 믿음의 부활하심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살아나셨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또 이 세상,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세상 얘기했죠. 이 세상은 뭐라고요? 단순히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포함한다. 코스모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여기서 나오는 이 세상도 당연히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만물 아래 모든 것들이 복종하는데 그 복종하는 그 단 위에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유형의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 모여있는 그 회중이 교회를 일컫는 것입니다. 건물은 형태의 어떤 장소일 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 우주를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간략하게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파괴한 것으로 인하여서 율법과 회당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잠깐 했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과거의 성전을 통해서는 만나 주셨었죠. 솔로몬 때까지는. 그러나 솔로몬 이후로 하나님은 결코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편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자칫 잃어버리고 우리는 아주 편협한 시각으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시기는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전이 파괴되는 그 과정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그 영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시절을 우리 영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30대쯤 막 실제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약 3년 정도를 열심히 제자들을 키우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30년이 지난 후 대략 한 70년, 그러니까 영년부터 70년, 우리가 지금 몇 년도를 살고 있죠? 2026년을 살고 있잖아요. 26년. 근데 거기서 70년을 빼면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시점. 현재 남아있는 그 성벽이 고스란히 그 시대 때 파괴된 부분에 남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70년에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7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대략 그 정도 70에서 80년 사이에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이제 수집되기 시작한 시점이 한 9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 영년에서 90년 정도에 이 신약 성경이 대체적으로 수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2000년이 훌쩍 넘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한 2000년 겨우 몇백만 년 전 이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한 2000년 정도가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계산을 한 번쯤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자들도 그 예를 들어서 이제 AD, BC 이렇게 비브 크리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안 쓰려고 해요. 지금은 타락한 시기를 확 넘어들어서 이제 그것도 잘 쓰지 않고 자꾸 다른 걸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들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안 나오고 비밀스럽게 감춰지는 것을 원하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록까지 지금은 묻혀서 잘 안 쓰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몸으로 그리고 우리 영으로도. 제가 잠깐 앞전에 영지주의 잠깐 얘기했는데 그 육체를 죄악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이제 버려져야 되는 거니까 영만 아주 고귀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좀 보기에 저건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여러분 도룡뇽 같은 거 알죠? 실제로 보면 좀 징그럽잖아요. 작은 거는 그래도 귀여운데 큰 거는 되게 징그럽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뭐 좀 파충류나 이런 부분 징그러워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우리 육체를 가끔은 이렇게 미워할 때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막 이러면서 혹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육체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육체 또한 함부로 그냥 막 내버릴 그런 모습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비유해서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육신,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 또한 거룩하게 잘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육체도 그냥 빨리 우리 가끔 이제 스스로 주어진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결코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웠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진 이 모습대로 우리가 충실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잘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모습들은 각각 다릅니다. 태어날 때 예를 들어 팔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뭔가 남들과 다른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온몸이 너무 튼튼하고 건강하고 또 훌륭한 음모를 가진 사람들까지 이렇게 다양함이 공존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편견 없는 먼저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에 우리는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오로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모습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요즘 큰 문제가 있는 약간 따돌림이라고 할까요? 왕따 많죠. 특히 학폭 관련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모든 문제들이 비교와 또한 넓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차별에서 오게 되는 시선들이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넓은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본받아서 우리도 또한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 창세기에 나오는 문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옆 사람, 바로 옆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 모습이. 그러니 우리도 그 모습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아주 마음 깊이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배소에 편지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부분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먼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들 그리고 기업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들을 기억하고 기억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유산 그죠?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복음을 혹시나 전하게 될 때 분명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다음에 지혜와 또 지식이 겸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혹시 고민할 때 좀 어려울 때 많잖아요. 분명히 들은 것은 있고 또 내 안에 그 믿음도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전해야 할지 그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문법적으로 막 이렇게 정리해서 사법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자로 아예 만들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끝난다까지 이렇게 문구로 적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자세들만 보더라도 우리 안에 충만히 있는 그 복음의 역할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여러분 시절에 성경을 많이 보시고 또 성경을 많이 기회가 된다면 암독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 안에서 늘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맺겠습니다. 자 예배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들 그리고 여러 바울의 서신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자 예수님이 태어난 동시대의 바울이 그 각 교회들에게 보낸 서문 그 서신들은 곧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최초의 어떤 초석을 세우시면서 동시에 우리 각 개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인 역할들을 충분히 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유산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유산들을 계속적으로 전하면서 우리는 늘 그 복음 안에서의 삶들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청년들 각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또한 그 행하는 모든 일 이외에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동훈아, 학원 버리고 왔어? 아, 11시에. 11시에 내려오기로?